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8장 24절에서 35절 말씀, 35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8장 24절에서 35절.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곳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와께서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들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서 절반은 그린심산 앞에 절반은 에벨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은 이 아이성의 첫 번째 전투에서 크게 패했습니다. 그 여호수아 7장의 내용이죠. 여호수아 7장 2절에서 5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고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000~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5절까지요. 7장 2절에서 5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인간적인 계획, 인간이 의도해서 인간의 생각으로 이 전쟁을 수행하면 우리는 패배하는 것이죠. 아이성은 우리말의 그 아이와 같이 정말로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거주민도 여리고성 거주민만큼이나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생각에, 이스라엘 생각에 이게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냥 몇천 명 보내서 3,000명쯤 보내서 그냥 싹 쓸어 버립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가 초반에 아마 이 공격을 하면서 초반에 사람들이 많이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36명쯤 죽었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그 전쟁에 패한 것이죠. 정말 그 소식을 듣고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전쟁은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이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행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는 삶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내 개인의 생각과 판단이 전혀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고 이 여호와의 뜻대로 하는 전쟁을 우리가 수행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이 임할 때 우리 특별히 마지막 때 이 대환란 시기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주님 우리 예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전쟁의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서 일하실 때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사심과 우리의 사익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은 완전히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순종하는 그것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철저히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의 정체성을 세탁해서 흠없고 점없는 영광스러운 신부의 모습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간의 범죄의 본질은 무엇인가? 아간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아간이 그 탈취물 중에 일부를 손에 댄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전쟁의 원칙은 무엇이냐면 가축이나 생축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도살하고 그리고 심지어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죽이지만은 무생물들, 금, 은, 이런 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여호와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드리라는 얘기는 이 제단을 쌓고 거제로 그러니까 들어서 여호와 앞에서 이 제단 앞에서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께 드린다는 건 여호와께 성전에 드렸으니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 다음에 그것을 거룩한 용도로 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자기 개인의 그 사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거를 훔친 겁니다. 아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두지 않죠. 여리고성 점령할 때 그 안에는 엄청난 그 보물들이 많았었는데 거기서 이제 일부를 취한 겁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자기가 탐을 내어서 취한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의 전쟁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욕망, 개인적인 어떤 부를 향한 그 탐욕, 이 모든 것들이 다 불살라져야 되기를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탐욕을 해야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이 마지막 때 세상을 사랑하면 망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설계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디모데전서 6장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때는 우리가 살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어떻게 내 어떤 생존을 위해서 애를 쓴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 그 재난이 어떻게 누구에게 임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사랑하잖아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곰곰이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의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직분을 받은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장로가 되고 교회 전체가 우상숭배의 온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세상의 힘이 가득한데 어떻게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장로는요 사실은 장로나 집사나 모두가 사실은 직분자의 기본은 무엇이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에덴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땅의 것에 대해서 미련이 없어야 돼요. 이 땅을 막 집착하고 이 땅에 대해서 어떤 그 물질에 대해서 집착하고 그거 탐욕입니다. 그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물질에 대한 탐욕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정리된 자들이 장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 장로를 그런 사람들을 찾기가 너무 힘들고 첫째로 다 그렇게 하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장로 후보가 되는 거예요. 사업하고 비즈니스하고 돈을 많이 벌어 들인 사람들이 비즈니스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되는 거예요. 저런 분들을 직분자로 세웠으니 우리도 그러면은 마음껏 돈 벌고 내 마음대로 그냥 벌어서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쓰고 그런 사람이 돼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왜 힘이 없습니까? 약합니까? 영적인 능력이 없습니까? 그것은 영적인 능력이 없는 것은요. 이 세상의 능력을 사모하고 이 세상의 능력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회개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도 이것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회개하고 이거 내가 잘못 장로가 되었네. 이미 장로가 되신 분들은 다 장로 직분들 다 내려놔야 돼요. 장로 그 직분 때문에 천국 못 갑니다. 직분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물질에 사로잡혀 살았던 모든 것들을 회개할 그때만이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써서 킹덤을 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 그 천국을 사야 돼요. 가진 걸 다 팔아서 천국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나는 자족함을 배웠다. 없을 때는 감사하십시오. 없을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으니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있을 때는 그것을 다 비워서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헤렘은 여러분 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인데 이 바벨론의 귀한 물품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18장에 보면은 이 바벨론의 그 향품들, 그 진귀한 그 물품들이 나옵니다. 바벨론의 그 진귀한 물품들은 우상 숭배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토록 원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그토록 그 갈망했던 것들을 다 나열한 거예요. 세상의 가치들이에요. 세상의 가치들을 여러분 기쁨으로 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 우리의 영혼이 찬란하게 빛나고 주님이 이끄시는 거룩한 군대의 일원이 되려면 가장 먼저 여러분 세상의 사익을, 세상의 이익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통과되지 않는 자들은 여호와의 전쟁의 날에 주님과 함께 설 수 없습니다. 물질을 여호와께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어서 돈이 막 엄청 들어오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그때 내 이름이 높아져서 내가 잘못하면 죽을 수 있겠구나. 잘못하면 지옥에 떨어지는구나. 이거를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마시고 오히려 이 땅에서 조금 가난하게 살지라도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8장의 그 아이성 전투는 이제 하나님께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해 주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들이 돌이켜서 돌아와서 패하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도대체 이 패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그때 가서 물어봤거든요. 그때 가서 묻고 보니까 아간이라는 자가 착복한 거죠. 탐욕이 있었던 거예요. 우상숭배가 있었던 거예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패하게 되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조금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는 이 여리고성 전투하고는 성격이 좀 달라요. 여리고성 전투는 모든 거를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헤렘의 법칙이 그러니까 헤렘의 법칙이 아주 강조가 되어서 이 헤렘의 법칙, 엄격한 헤렘의 법칙으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어린아이까지,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다 진멸하라. 이 법칙에 적용이 되었는데 대부분의 전쟁은 이 여호수아의 여리고 전쟁과 그리고 또 역사상 나타난 그 전쟁 중에 하나는 또 이 사무엘이 이 아말렉 족속을 그 진멸할 때 그때 사울 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다. 예, 그것은 이미 출애굽 때 아말렉한테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어요.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겠다. 이 세상에서 완전히 끝장내버리겠다. 그래서 그 아말렉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 약속을 기억나게 하셔서 사무엘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에스더서에 보면은 그 아각의 후손인 거예요. 그 하만이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진멸은 이 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그 헤렘의 법칙은 여리고성 할 때는 완전한 헤렘의 그 법칙, 엄격한 헤렘의 법칙이 적용되었지만은 아이성 전투는 헤렘의 법칙이 강등되어서 이제 헤렘의 법칙이 약간 느슨하게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이제 탈취물들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가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호와의 전쟁도 어떤 부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것은 헤렘의 법칙이다라고 명령한 그 전쟁에 대해서는 완전히 진멸한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거의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실제로 그 가나안 거주민들과 전쟁하는 그런 상황들이 왔을 때에도 이 평화의 원칙을 지켰던 거예요. 그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살면서 그들이 만약에 시비를 걸고 온다든지 그들이 공격하려고 할 때 전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때는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데 이 헤렘의 법칙에서도 약간 그 2단계죠. 1단계가 아니라 2단계의 헤렘의 법칙으로 전쟁을 수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간의 죄를 처리하신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승리를 주시는데 여기서도 가만히 보면 놀라운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승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때는 패했을 때는 3천 명이 올라갔어요. 근데 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다 올라가고. 에하드 하나님, 전쟁에서 누구를 보내고 누구는 후방에 있고 누구는 전방에 있고 그게 아니라 전체가 하나가 되어 에하드가 되어서 다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부가 다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전략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압도해서 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들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전쟁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한 발 한 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때 여러분 우리가 왜 넘어지는가를 잘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그냥 이건 왜 이런 생각이 날까? 그렇게 그냥 하지 마시고요.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다 회개하시고 그리고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또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현실의 영적 전쟁에서도 역시 여러분 우리가 승리를 경험해야 되는데 어떻게 승리를 경험합니까? 여러분 승리를 경험하는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돌이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가 나빠서 사실은 옛날에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몰라요. 다 까먹어요. 그러나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가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셔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능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의 요소들을 다 제거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